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게 팜프렛이 나와 있는 거 잘못된 걸 하나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 양력에 서울대학교 졸업하는 건 맞는데 그 밑에 서울대학교 철학박사학위 나왔는데 철학과 학위는 부산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학부는 서울대학 나오고 학위는 부산대학 받은 거 요거 정정해 드립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길, 또 한 가지는 지식으로 살아나가는 길,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얻어지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뭐 어디 날아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 말고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해본 지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대학 강단을 떠난 지가 15년이 돼서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 지식은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지식을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뭘 안다 했을 때 아는 거, 진짜로 알고 있는 거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혼동해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고 있겠거니 하는 것까지도 아는 것으로 그냥 포함시켜버리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때 되면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영어 수학 시험 본다. 그럼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과목 뗐다. 또 나머지가 다 뗐다. 이제 이거 대충 안다.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은 캄캄합니다. 분명히 어저께는 알았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모르겠다. 그럼 어저께 안 거는 안 게 아니고 알고 있겠거니 한 겁니다. 즉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겠거니 한 요것에 의지해서 만일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어디 갈 때 우리 김 권사가 저보고 자동차 길 찾는 거, 그걸 키고 가라 그래요. 근데 저는 맨날 가는 길 아는 길인데 뭐 그걸 키고 가냐 해서 안 키고 그냥 길 찾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그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알고 있겠거니 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겠거니 이것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대로 따로 하면은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나는 방법을 위해서는
확실한 지식,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확실한 지식에 거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하고 알고 있겠거니 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게 아니다. 알고 있겠거니 하는 건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알고 있겠거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알고 있는 참된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내가 살아나가는 방법도 확실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흔히들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보편타당한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식으로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보편타당한 그러한 진리를 찾아나가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개별적인 것으로 찾아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왔고, 구체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부터 얻어져서 보편적인 어떤 원칙과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귀납법, 귀납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역적 방법에서 얻어진 결론은 100% 확실한 지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 보편적인 질,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 참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걸 빼내니까 참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러한 보편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은 죽고 갑이 사람이라면은 갑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갑은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갑은 죽는다. 이러한 도출 방법은 100% 확실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경험하고 습득함으로써 얻어지는 요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전체적인 것으로 이론으로 이끌어 나갈 때는 그리 연역적인 방법처럼 100% 확실한 지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을 볼 때 갑은 사람이다, 을을 보니까 을도 사람이다, 병도 보니까 병이 사람이다. 근데 갑을병이 사람이라는 것들이 다 죽더라.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갑을병이 죽고 갑을병이 사람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100%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개별적인 사람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지 아닌지 살펴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살펴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는 역시 확실한 진리가 아니고 확률적 지식에 불과하게 된다. 몇 프로 정확하느냐? 어떤 지식은 50% 정확할 수 있고, 어떤 지식은 80% 정확할 수 있고, 어떤 지식은 90% 정확할 수 있지만 100% 정확성은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현대 학문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을 중요시해서 경험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확률적인 정확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세에 이르기까지 지배하던 학문 탐구의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진리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로는 인간의 경험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실을 경험하고 실험하고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진리, 이것이 초경험적인 그러한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전에는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에게 이성에게 주어진 어떤 보편적인 것,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것을 추론해 나간다고 하면은 근세에서는 경험주의적인 방법이 왕성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각기관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지성 안에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지성 속에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져야지,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 지식은 그것은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구체적인 지식을 탐구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우상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상론을 이돌라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새 노래하고 춤추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나는 처음에 그 아이돌이라 나온 걸, 이게 발음을 애들이란 말을 왜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했느냐, 애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저기 애들이지 어찌 아이돌이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돌이 이돌라라는 겁니다. 라틴어로 이돌라라는 말은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이란 말은 우리가 참 따르기 힘든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거,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상의 실체는 사실은 없는 거다, 이게. 고대 사람들이 신을 경험할 때 신의 실체는 모르니까 소도 만들어 놓고 말도 만들어 놓고 용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신이다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거기다 두고 찾아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소로 되어 있는 신은 없고 말로 되어 있는 신은 없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형상으로나 모양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추구할 수 없는 것을 형상이나 모양으로 추구할 수 있게 만든 것, 그게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에 대한 지식은 이건 엉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해야 할 지식도 이런 엉터리 같은 것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이컨이 우상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목표가 아니고 그걸 없애야 할 목표, 제거해야 할 목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식을 추구할 때 제거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 그걸 먼저 다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된 지혜, 참된 지식, 과학적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바로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베이컨의 우상론입니다. 베이컨이 말한 것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러면 지식이 힘인데, 아는 것이 힘인데, 안다고 해서 그 전부 다 우리 힘이 되느냐? 힘이 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힘이 되지 못하는 지식, 오히려 힘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지식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될 수 있는, 파워가 될 수 있는, 이 파워라는 것은 주먹 힘이 센 이 파워가 아니죠.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는 지식,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 우상과 같은 거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우상을 네 가지로 베이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해온 그 학문 탐구의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希腊의 철학자가 만들어낸 논리학적인 추구 방법에서 기록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보편타당한 진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문명에 이르기까지 탐구된 것이 전부 연역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근세 이후로 과학적인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베이컨이 노분 오가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가논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책의 제목입니다. 오가논이라는 것은 기관, 기계에 돌아가는 기관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기계적인 추론 방법, 논리적인 법칙에 의한 추론 방법을 주했던 그러한 오가논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에 반대되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베이컨은 노분 오가논, 새로운 기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관이라는 말 앞에다가 노분, 새로움이라고 써가지고 새로운 기관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서 귀납적인 방법을 서술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론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말이 그대로 잘 안 들립니다. 옆에서 저 사람 참 훌륭하고 좋고 멋지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 사람의 선입관이 뭔가 딱 있으면은 그대로 안 들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어떤 편견, 어떤 선입관, 이것을 없애지 않고는 새로운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관을 제거하자. 이게 베이컨의 노분 오가눔에서 주장하는 그런 우상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종족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종족의 우상. 이돌라트리부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라는 종족이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 선입관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의뢰의 인간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우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소위 말하는 의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화 때문에 사람들은 나무에다 대고 빕니다. 그런 바위에다가도 빕니다. 사실 바위와 나무는 무슨 의식과 생각과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인간은 어떤 의식과 모든 그 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쪽에다 투영시켜서 저 바위도 의식이 있고 어떤 지성이 있을 것이다. 저 나무에도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화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과 같은 형태로 생각하는 것. 이런 의인화가 일종의 종족의 우상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또는 목적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 이 우주의 운동과 우주의 모든 생성도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간다. 이런 걸 목적론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않죠. 뭐 하기 전에 무슨 목적과 뭘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아닌 것도 다 인간처럼 목적론적으로 살아나갈 것이다. 움직여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인간은 또한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만 감각이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 있는 모든 다른 사물도 모든 동물들도 인간과 같은 의식과 감각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성향을 생각해서 거기서 비롯돼 나오는 편견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종족의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돌라 스페쿠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거는 동굴의 우상. 동굴은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가는 입구는 없는 딱 막힌 거죠. 꽉 막힌 거.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저쪽으로 뚝 안 터지고 쭉 막혀 있는 걸 동굴이라고 그러죠. 이건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있다 이제 자기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가 밖에서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동굴 벽에 뒤에서 빛이 비치니까 동굴 벽에 자기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걸 보고 그 동굴 벽에 비친 그 모습이 바로 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뭐 남자들은 면도하거나 여자들은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치 자기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만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했는데 백내장 수술하니까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마누라가 덜 이뻐 보여요. 그전에는 이쁘게 보였는데 이렇게 막 주름살 하나하나가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면도 하려고 면도 딱 할 때 거울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 그때는 안 보이던 주름살이 하나하나 다 보이고 말이지.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전에는 못 느꼈던 것이 새로 발견되면서 그게 난가? 그전 것이 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동굴의 우상에서도 동굴 벽에 비친 나의 그림자가 진짜 난지 아닌지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 이제 그 때왕, 이게 뭐냐면은 개인의 특수한 성질과 또는 개성이나 교육 환경 이런 데서 비롯된 개인적인 편견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거 다 알았는데 이놈들은 모른다 이야.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가르쳐 주려고 하다 가르치는 게 주먹이 먼저 올라간다. 그 부모들은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가 곤란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애들을 볼 때 학교 선생을 하면서 좀 가르쳐 주지 왜 안 가르쳐 주느냐 이게. 그래 가르쳐 주려고 이제 책장을 몇 장 하다 보면 신경질이라서 못 가르쳤어요. 왜 나는 너만 할 때 다 알았는데 왜 니는 모르냐 이게. 부모가 공부를 잘 못했으면은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니까 괜찮다 이래 되겠는데 부모는 공부를 잘했으면은 애들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정도 따라가려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중심. 이게 동굴의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선입관과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질 또는 개성, 교육 환경, 성장 환경 이거는 각자 개개인의 것이죠.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면은 시장 상인들이 하는 말을 100% 다 인정합니까? 그 인정하면 바가지 쓰는 거죠.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깎는다 이게. 그 정가 그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인정하고 그대로 사면 나는 바빠도 된다. 그래서 깎는다 이게. 우리 김권사하고 같이 시장 가면은 완전히 나는 이제 포터가 돼갖고 짐꾼이 돼갖고 따라다니는데 뭘 사면은 자꾸 깎아요. 그래서 난 대충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야단친대. 시장에서 사용되는 말, 그거는 실제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즉 말은 실제와 같은 경우는 적다. 대부분 실제와 언어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과 실제가 동일하다고 오는데 착각하는 데서 생긴 편견이 즉 시장의 우상이다. 시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언어들 이거는 말 실제와 다르다. 그런데 그걸 실제와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선입관, 이러한 편견. 시장에서 뭐 물건이 이거 물건 좋습니까? 이거 맛있습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맛없습니다. 이 물건 나쁩니다. 그런 장사꾼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근데 와서 사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하고 똑같다. 시장에서 사용되는 말이 실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 시장의 우상이다. 그래서 이걸 언어적 편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언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언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돌라 테아트리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역사나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따르고자 합니다. 또 유행하는 것을 따르고자 합니다. 자기 다리 생각하고 생각지도 않고 금년 해수욕장 간다 그래가지고 비키니 스타일 입는 거 다른 사람이 입으니까 나도 그거는 극장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몸매하고 자기 스타일을 맞춰서 입어야지. 남의 하니까 나도. 유행이나 전통이나 또는 뭐 위대한 어떤 뭐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거, 그게 극장의 우상이다. 우리 극장에 가서 보면은 유명한 거 탤런트들 막 나와서 하면은 한참 영화 보면은 마치 내가 극장 속, 연극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 경우 있죠. 아무리 총을 쏴도 주인공이 총 맞아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 총 안에 들어가 있는 총탄도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쏴도 총알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거 엉터리다 뭐 이렇게 가서 영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화에 빠져들어가서 그 영화가 마치 일어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고 주인공이 웃으면 같이 웃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나 전통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편견, 개인이 갖는 편견, 언어가 가지는 편견, 역사와 전통이 가지는 편견, 이러한 네 가지 편견을 먼저 다 없애고 나서요, 학문에 들어갈 때 참다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베이컨은 생각해서 우상론을 씁니다. 그러나 이 우상의 이론은 학문을 추구하는 데만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되어져야 할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대인적인 관계를 생겼을 때 거기서 이러한 네 가지 선입관과 편견이 있으면은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편견이 다 제거됐을 때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 베이컨의 우상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빨리 맞춰라,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